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좀 팬데믹 상황이 다시 세컨드 웨이브, third 웨이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좀 위축되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풍성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깃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계속해 의지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문 78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저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종환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모두를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각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주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부는 예배당에서 또 일부는 각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교만했던 죄, 남들을 판단했던 죄, 사랑하지 못했던 죄, 불평했던 죄들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저희들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뜻을 다하지 못하고 몸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옵니다.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전파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주은재 목사님, 또 고귀한 목사님, 또 윤바른 전우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또 백신이 유통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예배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의 선포자로 세우신 주은재 목사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나 악한 생각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또한 삶 가운데 맺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주변에서 사실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한 작가가 무기와 농기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어서 따로 적어두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무기와 농기구는 세계를 개조하려는 인간의 도구다. 인간은 손에 연장을 쥐지 않고서는 이 세계와 맞설 수 없다. 쇠를 녹여서 끝을 뾰족하게 벼리면 창이 되고 폭을 넓히면 호미가 된다. 무기와 농기구는 세계를 개조하려는 인간의 공통된 열망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무기는 전쟁의 도구이고 농기구는 평화의 도구이다. 이 모순된 운명의 도구들은 같은 화덕에서 태어나 쇠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몇 해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같은 재료, 쇠를 사용해서 같은 화덕에서 태어나는 무기와 농기구, 그것이 어떻게 닮아있고 어떻게 다른가를 인간의 세계 개조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작가의 통찰력에 아주 깊이 공감했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개념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안의 정의일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언뜻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념 같지만 사실 성경 전체는 이 두 가지가 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율법과 은혜 또는 순종의 의무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죄에 대한 애통과 용서에 대한 기쁨,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은 얼핏 보면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한데 연결되어져 있는 마치 동전의 두 다른 양면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 화로에서 태어난 형제 같은 개념들이다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의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때로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는요, 의심이 결국 믿음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끝에서 의심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의심을 지나서 다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믿음과 의심의 관계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본문 가운데 특별히 함께 읽은 이야기의 후반부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겠다고 발을 내딛는 모습에서 하지만 곧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 가운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의심에 이르렀다가 그 의심에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에 이르는 한 신앙인의 여정을 여실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는 결국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물 위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의 본문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이죠.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사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직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 직후에 나오는 베드로 관련된 이야기 있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만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건이 아주 인상적이고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먼저 서둘러서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는 바다 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거센 바람이 몰려왔고 거센 바람 때문에 이제 파도가 높이 쳐서 배가 앞으로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전에 기록된 그 풍랑 사건과 좀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서에는 크게 2번이 기록이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깨우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사건보다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통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런 곤경을 당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어려움을 겪던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니까 이제 밤 4경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 정도 그 어간이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고생을 한 것이죠.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치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바람을 뚫고 그 파도를 밟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 예상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얼른 오셔서 얼마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해주세요. 예수 잘 오셨습니다. 얼른 배에 오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풍랑과 바람을 만난 것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소리를 지른 거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하는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들에게 답하시죠. 나다. 헬라 원문은 그냥 I am입니다.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바로 이제 이 시점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가 벌어져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응답을 한 것입니다. 배 위에 타고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 마태를 포함해서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어니벙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물 위를 걸어 우리에게로 오시다니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셨다면 저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라고 해주세요. 베드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한 단어입니다. come,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정말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다 위로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요. 여전히 파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 바다 위에 자신을 던져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때가 옵니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걸음을 떼는 모험을 내가 기꺼이 감수할 그런 때가 와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과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관심 없었던 복음, 이전까지는 추후에 관심도 없었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깃들었을 때 그 복음 안으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나 자신을 기꺼이 던져넣는 인생의 어느 결단들이 오곤 해요. 어떤 경우에는 첫 그렇게 믿음을 출발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일들과 관계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나를 던져넣는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그때는 관계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앞뒤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일고 여전히 바람이 있지만 내 믿음의 발걸음을 성큼성큼 디디는 그런 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요, 미국에 이민 오신 것 자체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런 경험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바다 위로 나를 던지는 결단들이 때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주님이 부르신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동안 그 믿음이 도전을 받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풍랑의 거대한 크기를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이죠. 오늘 사실 베드로가 경험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 오라고 하십시오. 심지어 마태도 그렇게 말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성큼성큼 주님에게로 걸어가는 모습.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발이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물이 완전히 그를 집어삼킬 듯한 지경까지 거의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던 그 자신의 걸음에 바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람은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곧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위험 요소들을 사뿐히 밟고 오실 때에 베드로의 가슴은 뛰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고만 하시면 그쯤은 나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에 나의 감각이 노출되었을 때, 내 옆에서 막 일어나는 파도에 시선이 잠깐 뺏겨지게 되었을 때, 얼굴에 막 부딪히는 물결 있지 않습니까? 포마를 실제로 감각하게 되었을 때, 지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왜 흔들렸느냐, wavering, 또는 왜 주저하느냐, 머뭇거리냐, hesitate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의 그 범위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갈 때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주님이 아닌 위험 요소들에 관심이 고정되는 순간 흔들린 거죠. 그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풍랑과 바람, 그 파도,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과 파도가 더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이 의심의 원인이죠. 흔들림의 원인이죠. 이 흔들림이, 의심이 두려움을 낳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도 하죠. 인생길에서 우리 역시도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구간들을 지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험 요소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바람 불고 있었고 파도가 높았었던 것을 여러분 아마 떠올리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눈이 수북히 쌓인 길을 걸어갈 때 그 위에 가지런한 발자국을 남기려면
내 발밑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저 멀리 있는 나무를 바라봐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안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찰나의 순간 우리의 시선이 늘 있었던 그 위험 요소들에게로 향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그래서 크게 보이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의 구간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에 이제 막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선을 뺏긴 순간 발의 중심을 잃었겠죠.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에 빠지고 나니까 다시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다 위로 발걸음을 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의심이죠. 그 의심 가운데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속에 빠져들고 나니까 다시금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다시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참 31절 말씀이 감동적인 것 같아요. 31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 순간도 참지 못했니? 그래, 여기까지도 못 와가지고 그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니? 한번 몇 번 더 꼬르락꼬르락 해봐야지 정신을 차리겠니?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이 즉시라고 하는 표현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요,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님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일단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대단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몇 번 발견이 돼요. 성경에 한 5번 정도 복음서에서 발견되는데 다른 그리스 문학에서는 전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만 사용되는 성경 저자들의 독특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작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해서 하나로 만든 아주 성경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이 5번의 경우를 보면 그 5번의 경우는 모두가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복수 또는 제자 누군가에게, 오늘 경우에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을 꾸짖으면서 내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제자들을 또는 제자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단 건져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고 믿음이 자랄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시려는 마음을 계속 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채워지고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맥 가운데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문맥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3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시고 그 파도를 먼저 잠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 여전히 파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그 파도를 지나고 그 바람을 뚫고 배까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른 이후에야 나중에 풍랑과 바람이 그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고 있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김장을 하거나 삽으로 땅을 파거나 레이크를 들고 낙엽을 막 긁거나 하고 나면 근육이 아파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팔 뒤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날개 축지가 아프다든지. 왜 갑자기 그런 근육이 아파올까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이라서 그래요. 그게 아프기 전까지는 그런 근육이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신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베드로가 원래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님 불러주세요. 저는 갑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평소에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종류의 믿음의 근육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주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끝까지 믿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신뢰의 믿음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것은 늘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이빗 화이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슬픔의 우물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화이트의 슬픔의 우물이라고 하는 시. 슬픔의 우물에 빠져 고요한 수면 및 어두운 물속으로 내려가 숨조차 쉴 수 없는 곳까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한다. 우리가 마시는 차고 깨끗한 비밀의 물이 어느 근원에서 나오는지. 아마 우리의 삶의 여러 대목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보시면 사실은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끝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의심 가운데 그 물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다면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진짜 참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내가 멋지게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뎠던 내 확신이 진짜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평생을 살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가 경험한 의심과 두려움과 침몰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파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연단이라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걸쳐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30년, 40년이 지나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가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바깥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아마 이것이 베드로의 평생의 고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 위로와 이 도전을 함께 붙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평생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의 걸음걸음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사가 다른 거에 나온 것 같은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힘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싸 배치사 폭풍우 감싸 배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싸 배치사 폭풍우 감싸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여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 어떤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없었던 때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지났던 때들이 있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던져놓는 믿음의 결단들 날마다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주님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곳이기를 우리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음에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풍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파도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굴이 부딪혀 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손을 이제 뺏길 때가 있으면 주님 고백하자 주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에게로 즉시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자리, 우리의 섬김과 삶의 자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에 하나님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영강 장로님, 나순자 권사님 추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윤영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한봉순 권사님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이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갈릴리 선교회 성경금 드리셨고 또 배장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과 파도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을 뺏겨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베드로가 지났던 믿음에서 의심으로 또 의심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진 풍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을 주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한평생 주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 그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